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방황한 적도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과 기근, 범죄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 속히 임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의 문이 닫힌 이슬람권과 힌두권, 공산권,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 후면 필리핀 선교가 시작됩니다. 앙헬레스와 바기오 지역에서 성령 치유 성회를 감당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여 저들의 학업과 미래와 진로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입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대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주일에 충만한 시간이 지나가고 다음 주일이 오기까지 충만했던 마음이 시들해져 주님의 말씀을 뒤로한 채 세상 것들에 현혹되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타지에서 사명 감당하며 있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고로 다친 성주영 선교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큰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국찬희 목사님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국찬희 목사님께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 249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날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정죄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 뜻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이제는 내가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정죄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렇게 마귀가 가끔 잘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가 나타나면은 이렇게 마귀하고 이렇게 싸운 흔적이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마틴 루터가 연구하던 벽에는 잉크 자국이 이렇게 묻어 있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일부러 유럽을 가서 거길 가봤는데 최근에 그 직원이 그 잉크 자국을 지웠다고 이분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잉크 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야 합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참 들여다본 루터는 기가 질리고 맥이 풀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죄를 다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그 뒷면을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요사이 지은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묻습니다. 루터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귀는 루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해? 너나 좀 바로 살아. 너 이 죄값은 어떻게 할래? 이때 루터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다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새 힘을 얻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외치며 책상에 놓여있던 잉크병을 들어 벽에 던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자유의 선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함이 전혀 없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죄함이 없는 삶,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이유는 주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주님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시지 않고 나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왜 거듭났다고 하냐면 이제 육체를 입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많이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이제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침례를 하는데 그거는 내 옛자는 이제 육신의 자는 죽고 새로운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정죄함이 없는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탄은 정죄할 내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죄인이고 또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온 그런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물려줬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를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건 대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조상은 그 대표성으로 그 대표가 죄를 짐으로 죄가 이 인류에게 들어왔다면은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의가 이제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전가가 되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예수님이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찾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인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벽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나에겐 육체가 있어가지고 육체는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때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뭘 유혹했습니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한테는 먹을 걸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떨어져라.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그거 일부러 높은 데 떨어져서 살아가는, 죽지 않고 사는 그걸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왜 시험이냐고.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잡아주면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시험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왜 시험인지 아세요? 예수님 만약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높은 데 떨어져도 안 죽네?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이 원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데 떨어져도 안 죽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분으로 너무 인기가 있을 때 또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다음에도 초자연적인 일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누가 아팠을 때 고쳐주시고 먹을 게 필요했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한다고 해서 괜히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요, 의미 없는 기적은 안 일으키세요. 예전에 정말 저도 부흥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젊은이들이 부산 앞바다에 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물로 들어갔대요. 근데 문제는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쓸데없는 기적을, 의미 없는 기적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잘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24시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24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마귀가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하셨어요? 잠을 잘 때 이상한 꿈 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잠을 자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꿈 꾼 적이 있어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뱀이 나오더라고. 잠을 자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굵은 그냥 뱀이 나와. 그래서 소리 지르면은 어머니가 깨우고. 근데 커서는 그런 꿈을 잘 안 꿨지만은 저도 가끔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가위 눌린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위 눌리는 거는 진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가위 눌린 본 적이 사실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가위 눌려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가위 눌릴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시죠? 그러면서 뭐가 자꾸 누르고 나를 막 숨 막히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그런 걸 보면은 마귀는 잠도 안 자는구나. 마귀는 휴가도 안 가는구나. 그럼 결국 영적인 존재의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우리는 보호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보호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요즘에 이 진리를 깨닫고 보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요새 만나는 사람이 다 부흥사잖아요. 거의 다 부흥사를 거의 안 만나는 주가 없어요. 그냥 여기 가도 부흥사, 저기 가도 부흥사. 그래서 저는 맨날 요즘에 하는 일이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자꾸 제가 관심을 갖고 알게 되는데 이 부흥사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요. 부흥사들이 귀신 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어떤 부흥사가 자기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 목숨을 걸고 한대. 목숨을 걸고 비장한 각오로 하는데 병 고쳐주고 그러면 교회를 나오다 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돼서 자기 속상하다. 하지만 나는 이게 사명이니까 하여튼 계속한다. 부흥사는 원래 그런 거다 그러더라고요. 부흥사는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옛날에 죽으셨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그 귀신을 쫓아보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 권세로 너를 물리친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이렇게 그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보혈로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은 귀신이 도망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호해야 돼. 내가 자꾸 가위에 눌리고 잠이 안 온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기 전에 자꾸 악몽을 꾸고 그러면은 주님, 예수의 보혈로 나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네, 그러고 한번 잠을 자보세요. 좀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서 이 기도를 이게 주문이 아니고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한번 이 보혈로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특히 자녀가 뭐 할 때? 중요한 일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대학 입시 보는 날, 수능 보는 날 화장실 가고 배 아프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1교시 가서 배탈 나서 화장실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교수할 때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교수님 화장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난감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시험지 놓고 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규정상. 너 배 아프니까 갔다 와서 다시 보라고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학교 규정이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수능에서 망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어떤 애는 답안지 마킹도 안 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대학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 부흥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이 보호기도를 한번 성도들에게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신데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래요. 공무원 시험.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그 시험 볼 때 계속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또 우리 성령이 시험 볼 때 많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확실히 이 기도를 하면은 이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악한 영이 다 역사한다는 걸 알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아무도 못 봤어도 아무도 못 봤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도둑질하는 거 아무도 못 봤고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거 아무도 못 봤는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내가 아직 완벽한 의인이에요, 부족한 의인이에요? 예, 많이 부족한 의인이에요. 저도 의인이 된 목사지만 저도 많이 부족한 목사거든요. 우린 다 부족해요. 안 부족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의인은 없다면은 그럼 나는 뭐야?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의인이 된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의인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또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신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헷갈리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자범죄를 가끔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신분을, 그래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의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답게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성도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의인답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이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답게,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은, 주님이 나와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의로움으로 나를 커버해 주시지 않으면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커버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나를 목욕시켜 주셨기 때문에 깨끗한 몸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해졌으니까 손을 씻어야 되고 발을 씻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평안한 열매가 맺혀요.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자꾸 죄를 안 짓게 되기 때문에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어야지, 나는 그래 끊을 수 있다 열심히 외치잖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고 술을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모임에서 그렇게 했으면은 그 모임 밖을 딱 나가서 보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유혹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충만하잖아요. 우리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문 밖을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은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냥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보호기도가 너무 중요한 게,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고, 한 교회가 한 1000명도 넘을 거예요. 그 관악구 쪽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 사모님, 또 부목사님, 사모님 해가지고 필리핀 선교를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봉고차로 제가 기억하는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다 죽었어. 그때 그 차에 탄 사람이. 근데 저는 그때 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목사님 되게 똑똑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이분이 문제는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성령 사역하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회에 가서 그분 만났는데 너무 똑똑하고 말도 잘해. 내가 참 아깝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몇 년이 흘렀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제 기쁨에게 성회를 왔는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이분을 또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무슨 간증을 들었냐면, 하루는 이 이종선 목사님이 어떤 친구 목사님을 이제 축사를 해줬대요. 친구 목사님이, 근데 친구가 이제 그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막 온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막 해외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축사를 할 때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기침하면서 귀신이 쉽게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 말을 시키면 말을 해요, 귀신이. 저도 이제 귀신 막 쫓아보면은 저한테 막 욕을 해, 귀신이. 이놈아 막 그러면서 안 나간다 막 그래. 되게 웃겨요. 근데 막 어떤 때는 막 뜨거워 막 그래. 성령의 불 그러면은 귀신 얘기해. 뜨겁다고 그래, 진짜로. 그래서 이야 신기하네. 내가 그러면서 나도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귀신을 쫓는 거예요. 저도 초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목사님이 입에서 악한 영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나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죽은 목사님 있잖아요. 그 교회에 갔을 때 들어왔어 그러더래. 그 교회에서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죽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분이 도와주려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설교해 주러. 목사님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제 설교해 주러 갔는데, 그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
목사님, 저도 우리 내 방에 사무실에 저희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도 귀신이 잠복 근무를 할 때가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근데 이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때 그 목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목사가 너무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죽었잖아요. 필리핀 가서. 근데 그놈이 이제 되게 레벨이 높은 귀신이었던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그 수준이 있어요. 아주 현찮은 귀신도 있고 되게 높은 귀신. 근데 그 귀신은 되게 높은 귀신이었어요. 근데 이 간증은 제가 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 영적인 세계를 너무 만화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광 목사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만화 같지만 제가 이제 필리핀 다음 주에 가니까 이거 기도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 죽었잖아요. 필리핀 가서. 그래서 왜 죽었어? 이 사람 네가 못 죽였다며 왜 죽었어? 계속 물어본 거야. 또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한 거야. 나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못 죽여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귀신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귀신이 죽였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제가 이해가 간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한 20년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죽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고 막 뉴스로도 보고 그랬어요. 이분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라 뉴스에도 났었거든요. 근데 필리핀에서 무슨 교통사고로 죽었다 제가 읽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귀신을 쫓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여행을 가는 목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저도 필리핀 가가지고 저는 그 대단한 목사도 아니지만은 우리도 하는 사역이 그거거든요. 귀신 쫓는 사역이기 때문에 방해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지금도 저도 하고 있어요. 우리 팀원들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 드리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은혜고 감사한 거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순순히 가기를 그들은 원치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마귀는 쉬운 말로 좋은 말로 할 때 안 나가요. 그래서 마귀 쫓을 때 저도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꼬실 때 넘어가면은 결국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구나.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지만은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죄 짓고 넘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서 확실히 알았어, 이제는. 모든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들, 저같이 안 유명한 목사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공격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공격하겠어요? 다 공격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귀는 잠도 안 잔다니까요. 잠 잘 때도 역사에서 꿈을 꾸게 하고 괴롭히고 깨우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악한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자. 마귀는요, 정죄감을 줘요. 마귀는 마르틴 루터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죄감을 준다니까요. 너 김홍택 집사, 너 그래도 집사라고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그러고도 설교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는 존 메가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건 미국에서 한 큰 세미나였어요. 제가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한 1,000명, 2,000명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존 메가 목사님 워낙 유명하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들 막 사모님들 막 강의 들으러 오시는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은 거룩한 삶에 대한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도의 갈등, 거기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갈등이 없어요? 더 커져요? 더 커지는 거예요. 갈등이 크다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없다는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거나 바보거나 아니면 신앙이 정말 없는 거죠. 뭐 그냥 예배 끝나고 바로 또 술 먹으러 가고 막 예배 끝나고 또 도박하러 가고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만 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믿어보려면은 사실 좀 자신 자꾸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존 웨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괴로워진다. 그런 얘기 점점 더 괴로워진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점점 더 괴로워진다니까 막 웃어요. 근데 사실은 괴롭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더 많죠, 사실. 하지만 그분이 괴로워진다고 한 거는 뭐가 더 민감해진다는 얘기일까요? 양심이. 우리 양심이 자꾸 민감해지니까 더 괴로워진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괴롭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주제가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다루는 주제거든요. 성도의 갈등, 어떻게 하면 정죄감이 없이 살까. 근데 또 그분은 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는 그래도 성도도 죄를 짓는다. 그게 괴롭지만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유혹이 많기 때문에 또 마귀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100번, 1000번 계속 일어나면서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우리 따라 볼까?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살아요.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정죄감에서도 많이 자유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때는 악한 영이 주는 게 좀 되게 심한 사람은 이렇게 우울감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감. 근데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정죄하면서 올 때가 많아요. 너 이거밖에 못 살아? 너 이렇게밖에 못해? 학생 같으면 뭐예요? 너 공부 유언카밖에 못해?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자꾸 기가 죽고. 그럼 우울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 로또 당첨했는데 우울해하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계속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로또랑 관련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코미디 영화였어요.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가지고 막 계속 웃으면서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우울함이 들고 자꾸 기가 죽고 낙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계속 물리쳐야 돼요. 하루는 제가 아침에 8시, 9시쯤 됐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서울지방검찰청 무슨 검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끊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그 검사 같아.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마귀도 우리한테 보이스피싱처럼 얘기를 해요. 근엄한 목소리로 성령인 척해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이제 보이스피싱에 혼 적은 없지만 마귀한테 많이 속았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천사인 척해, 성령인 척해. 그러면서 우리한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렇게밖에 못해? 너 왜 이거 못했어? 그럼 우리는 이게 하나님 음성 같잖아요, 이게. 그래, 또 못했습니다, 주님. 막 회개기도 하고. 근데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정말 내가 잘못했던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물론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거 휴도 길티 필링이라고 그래요. 휴도 길티 필링. 이게 뭐냐면 휴도는 가짜의 그런 뜻이에요. 가짜 죄책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상담학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휴도 길티 필링에 잡혀 살고 있다. 가짜 죄책감에 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닌데 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 어머니가 뭐 병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어. 근데 엄마가 내가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게 아무래도 내가 며칠 전에 무슨 못된 말을 한 게 어머니한테 상처가 돼서 죽은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 상상력이 자꾸 커지면서 여기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특히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죄책감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쓸데없는 죄책감도 많아, 그 중에는.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나?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어떻게 구별하나? 첫째는요, 말씀으로 구별해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니냐면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영적인 센서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영적인 센서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분별력이 생기다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요새 우리 밴드 성경책 많이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성경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계신데, 네, 너무,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다들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래서 난 이미야 권사님 때문에 너무 놀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근데, 그 읽으면서 어때요? 마음이, 기쁨이 있으세요? 주여,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죄책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숙제 같은 게 솔직히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저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 체면에 너무 조금 읽으면 안 되고, 저도 그런 거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바쁠 때는 막 읽을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막 아침부터 성회에 참석하면 뭐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저도 아마 내일 모레는 잘 못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막 12시 1시까지 성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읽다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 숙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읽을 때도 있는데 막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은혜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우리 다 은혜 받으셨죠? 힘이 생기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살았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성경 말씀은요, 이게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 그냥 몇 장 읽어도 마음에 뭔가 이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지는, 마치 자동차에 막 휘발유가 쫙 차는 것처럼 어떤 그런 충만함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기 전에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이분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안 했는데 한 2, 3일 버티다가 시작을 했더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요. 어려가지고 이것이구나. 사람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영적인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똑똑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스마트해지시기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스마트해지려면요, 편식하지 말고 계시록부터 제너시스, 우리 제너시스 자동차 있죠.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거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올해 한 번 읽는다. 또 은혜 너무 많이 받은 분은 2번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목표는 4번 읽는 거예요. 근데 4번 읽으려면은 3개월에 한 번 읽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많이 읽었어요. 저 신약은 다 읽었고요. 신약은 2번째 시작했고, 제가 구약을 지금 이제 열왕기 읽고 있어요. 열왕기.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알려면 평안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평안.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마음에 자꾸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근데 마귀가 주는 죄책감, 마귀가 주는 우울감, 이런 거는 평안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는 그 평안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했어도 괜히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불안할 때 이거 안 해야겠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걸 위기를 모면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번 버스 그냥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안 탔는데 위기를 모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센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평안이에요. 세 번째는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이 주는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다. 근데 이상하게 열매가 이상하네.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닌가? 그러면은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평가해보고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대주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요즘에는 신천지 같은 그 이단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되게 어려운 것도 많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이단인 건 어떻게 알죠?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신천지에서 하는 것대로 따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이 학교를 안 나가고 그뿐만 아니고 신천지의 그 교주인 이만희 씨가 위법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서 죄악된 것이 이제 막 드러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걸 가르치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모르면은 그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많이 속아 넘어간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별소리를 잘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얘기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어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분별하고 이제 그런 데는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한번 나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열매가 지금 뭐가 열리고 있나. 그래서 나의 삶의 열매 속에서 정말 좀 주님이 기뻐하는 평안과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 사랑이라 화평 많은 좋은 게 있나. 아니면은 좋지 않은 열매가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한번 고쳐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절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믿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현대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절제를 잘 못해요. 여러분이 절제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이 저는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이. 근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좋은 점은 이 핸드폰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핸드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많이 줄었어요, 우리. 저도 경험해요.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핸드폰 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면은 절제를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른들 같이 절제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게임 중독에도 걸리고 인터넷 중독되면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그래서 이 절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는 절제를 하셔라. 절제를 하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을 잘라내고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절제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제하고 내 자신을 닦는 시간이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나를 성령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군인들도 보면은 항상 총기 점검을 해요. 그래서 총기를 잘 닦잖아요. 그죠? 총을 잘 안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총을 안 닦으면은 잘못하면 오발 사고가 나요. 그래가지고 또 총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셰프면은 칼을 잘 갈아야 돼. 그래야지 이 고기가 잘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셰프를 보니까 칼을 하도 많이 갈아가지고 칼이 조그매졌더라고요.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의 칼을 가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고, 나를 영적으로 단련하고, 깨끗하게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예리한 말씀의 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악한 영을 이렇게 쫓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그러면은 회개하고 다시 또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가서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주님,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왜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이런 유라는 건 뭐예요? 사탄을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이 나려면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옛날에 그 금식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목회하면서 금식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금식을 하면요, 영적으로 되게 맑아져요. 한번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걱정이 많거나 아니면 내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는 것 같으면은 뭐 한두 끼만 한번 금식해 보세요. 뭐 한두 끼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이 되게 맑아지는 걸 느껴요. 저도 목회하다가 한 끼, 두 끼 많이 금식해요. 저는 금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리거든요. 금식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금식을 하면서 제가 힘을 얻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건 의롭게 된 이후에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성도님은 너무나 착하고 훌륭한데 자기 관리가 부족한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훈련 받을 때 저를 훈련시켜 주신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초가 중요하다. 베이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저한테 뭘 강조했냐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교제하고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성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죠. 이것이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헬스클럽을 가잖아요. 근데 헬스클럽을 가서 운동을 하고 뭐 30분, 1시간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식단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좋은 몸을 만들려면은 헬스클럽을 일주일에 몇 번 가면 되나요? 헬스 트레이너가 계신데 몇 번 가야 되죠? 좋은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번 가야 되죠. 그렇죠?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게을러서 말이죠. 그냥 몰아서 운동을 해야겠다. 오늘 토요일에 일주일치 몰아서 3시간, 4시간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을 제가 큐티를 보내드리고 자꾸 통독을 하시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과 싸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육체의 일을 자꾸 줄여나가야 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중독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술이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고 또 어떤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난다든지 그러면 이걸 줄여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될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들 균형이 맞춰가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청년이 와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좀 특이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저한테 간증을 했는데, 이제 우리 오집사님도 오셨었는데, 얘가 대학교 다닐 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채플이 있었는데 그 채플 키를 갖고 채플을 관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기도하다가 얘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많은 그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렸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가지고 성령을 많이 체험하고 그랬는데, 얘가 취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취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3년을 못 갔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나중에는 믿음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느끼기에도 너무나 악한 영이 충만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으로 느껴지더래요. 몸으로. 우울감은 기본이고 여기 팔 다리에서 마귀가 움직이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는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는데, 교회에 나와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회복이 되다가 지금 이제 되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리고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인천에 있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철회 예배를 나오는 거지만은 철회 예배에 나와서 이 친구가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도 깨끗하게 났고, 그리고 제가 이 친구 똑똑해지라고 많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는 자꾸 사람들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그래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좀 지혜를 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받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맑은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두통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령 체험하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한 사람도 내가 오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누가 대신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 하루는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그 마귀가 원래 있던 사람인데 마귀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산과 들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성경 말씀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이 할렐루야 하고 깨끗해진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그 놈들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친구 7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분명히 내가 이 악한 영이 나은 거를 받고 병이 치유된 거를 봤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면 또 나오고 또 들어오고. 결국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 내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영의 세계를 깨닫고 뭘 깨달았냐면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가 중요하다. 결국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충만한다면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의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로 철회 예배를 많이 나오자고 우리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딱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앉혀놓고 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오고 우리 오아무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바쁘셔서 못 나와도 괜찮아요. 뭘 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부부가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보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용감하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보호기도 안 하면요,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고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있어, 사실은.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은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을 보고 말하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마귀가 틈타고 죄에 넘어지고 걱정, 근심, 죄책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이제 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전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 임하여 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자녀, 일터,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 또한 필리핀 선교지까지 우리 또 레바논과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선교지까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볼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검을 받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게을러서 우리가 정말로 휴대폰을 많이 보고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바칩니다. 주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경제적인 형편과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 선교의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야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치유성회를 갑니다. 저까지 8명이 가는데요. 우리 같이 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필리핀을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기도를 하자고 그랬죠? 보호기도.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팀들이 잘 이동할 때 정말 교통사고 나지 않고 또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사탄이 떠나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또 팔목과 허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조혜순 권사님께서 또 김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우리 지금 안 계신 분들이 계신데 결혼하는 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숙 자매님 최근에 나오신 이영숙 자매님 아드님이 오늘 결혼을 하셔서 또 아까 김현순 자매님은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 지금 이제 12시 20분에 조금 이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드님이 송정헌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배 후에 우리 간단하게 이제 김밥을 먹고 오늘은 설거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스크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스크를 안 쓰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새로운데 우리 마스크를 이제 안 쓰는 날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전도를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마스크를 좀 나눠드리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10분이면 다 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끝나고 우리 같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점도 흠도 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린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기가 죽어 지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스피싱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주여 정죄함이 없는 아버지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해지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해지고 의로워지고, 아버지, 이제는 그 의로워진 그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저들도 아버지 기도해주고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지만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지만은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세임 주시고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고,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가정이 서고 교회가 서고 대한민국과 열방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주의 능력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 때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여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결단한 기도의 내용이 한 주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